이제 시작할 텐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성경은 한번 찾으셔가지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야, 우리가 11장을 보면 이제 바벨 탑을 쌓는 것을 보고 이 바벨 탑을 흩어버리시죠? 이건 바벨이라는 나라를 흩어버린 것입니다. 바벨 탑만 흩어버린 게 아니라 바벨 나라를 흩어버렸기 때문에 민족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인간이 세운 인간 나라는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11장 10절에 셈의 족보가 나오죠. 왜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이미 노아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셈의 족보가 나오고 이 족보 마지막에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자, 족보의 마지막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가기 때문에 12장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 내용,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성경이라는 이 책이 바로 구약과 신약, 약속이죠. 이것을 우리의 근거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근거가 뭘까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내용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뭘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내용은 첫 번째는 자손입니다. 자손이죠. 그럼 지금 12장에서는 이 자손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12장의 이 약속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본래는요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큰 민족, 큰 나라 큰 민족. 여러분,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뭘까요? 중국이 큰 나라예요? 한국이 큰 나라예요? 중국이 큰 나라예요. 왜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땅덩이가 크다고 해서 큰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아야죠. 한국도 지금 5천만인데 한국은 참 큰일 났죠? 인구가 줄어들어. 지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임 여성이 쌍둥이로 쫙 난다면 한 100년 정도 되면 7천만, 그러니까 되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줄어들잖아요. 중국도 심각하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어떤 것이요? 인구가 많아야 해요. 인구가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손이 번성해야 합니다. 자손이 번성해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5번의 약속을 주실 때 이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13장에 보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15장에 가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되리라고 했습니다. 22장에 가니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티끌 셀 수 없죠? 하늘의 별 셀 수 없죠?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이 번성해서,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첫 번째 내용은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곧 누구에 대한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만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는 어디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누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은 자, 곧 복음을 받은 자, 믿게 된 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손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은 땅이에요. 그죠? 12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랐습니다. 그죠? 보여줄 땅으로. 자, 김천으로 가라, 안산으로 가라. 이게 지명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 방향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러자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느 쪽으로 가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으면, 일어서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요. 이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했어요. 어디까지 오겠어요? 가나안 땅에 오겠어요. 가나안에 도착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1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내 후손에게. 자, 지금 힘들어서 몇 달 동안 걸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야, 너 고생했다. 이 땅 오늘부터 너한테 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했죠? 누구한테 주리라?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내 후손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내 후손이 이방에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 어느 땅? 가나안 땅입니다. 언제? 400년 후에. 지금 당장 주신 게 아닙니다. 400년 후에. 400년이죠? 자, 이 땅은요,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떤 땅이요? 우리가 떠났던 본향, 곧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오랜 시간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천국, 본향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은 영적으로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의 내용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는데 내 후손만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 복을 받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다. 이게 너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은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한국 땅 김천에 있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냐면 로마서에서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바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복은 어떤 것일까? 복이 어떤 것인가? 이 성경에서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복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노선도 잘못되어 있어요. 복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 복 주세요 부르짖죠?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부자 되게 하라는 거예요. 복 주세요 했는데 어떤 복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많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복권 사고 복권을 긁을 때도 쫙 복 주세요. 그건 어떤 거예요? 복권 당첨되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요, 성경적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가장 간결하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복의 개념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요.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복이라고 써요. 여기서 이 모든 복음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 계산하죠? 억 하면 억소리가 나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이요, 조. 그보다 더 많은 것이요, 경.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 이성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든 복은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그냥 개념입니다. 이게 모든 복이죠. 그러면 성경적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인간이 이 복을 누리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인간이 이 복을 누리고 살 때가 있었어. 언제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었죠. 누릴 복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자 이 복을 다 상실했어요. 이 복을 다 상실했어. 그러면 언제 이 복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이 복이 회복되죠.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제입해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은 공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창세 때 누렸던 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약속했던 복이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내용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손,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복이요. 그러면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땅은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에요. 세 번째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세 가지를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약속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약속의 내용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했는데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요, 땅은 천국이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 이것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복음이요. 복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성경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오늘 나에게 전했잖아요.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주신 약속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나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전해지고 똑같은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죠?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5번의 약속. 자, 12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약속을 봤죠? 두 번째는 13장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5장에서 세 번째 약속, 네 번째는 17장에서 네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5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왜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자,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하셔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5번 약속을 주셨다면 이 약속을 지키겠어요? 지키지 않겠어요? 한 번만 약속해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인데 5번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자기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인간의 관점에서는 왜 하나님이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왜 5번 약속을 주셨을까요? 인간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 다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의 기본적인 이 바탕은 뭐냐? 불신이에요. 불신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의 기초. 여러분 집 살 때 계약서 쓰죠? 돈 빌릴 때 차용증 쓰죠?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차용증 쓰고 차용증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어떻게 보증인 세워요. 그렇죠? 보증인 세우는 거 끝나는 거 아니고 또 공증해요. 공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약금까지 걸어. 뭐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뭐 때문이냐? 불신 때문이에요. 만약 믿는다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근저에는 불신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믿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못 믿었잖아요. 12장에서 약속을 주셨는데 당장 믿지 못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을 끄집어 올려서 13장에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시죠. 이 두 번째 약속을 주실 때는 약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티끌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약속했어요? 근데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못 믿었잖아요. 이 못 믿은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15장에서 나타납니다. 세월이 지났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라고 했는데 지금 자손이 태어나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 몸에 날 자식이 아니고 내 집에서 길른 이 종을 내 후사로 만드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뭇별을 세워보라. 내 후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15장 6절에 우리가 중요한 말을 보죠. 15장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여기서 중요한 성경의 고전적인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이 개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첫 번째 지금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믿음은 어떤 것일까? 그죠? 누구를 믿었을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지라고 했어요. 그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떤 것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지라. 그러면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지는 그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어요. 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죠? 자, 15장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7절.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라고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의 의심이 생긴 것은 땅에 대한 의심이요. 그래서 15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무엇을 통해서 알겠나이까? 쉽게 말하면요, 땅에 대한 보증서 써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짐승 가져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짐승을 이야기했는데 그 짐승의 종류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짐승, 우리가 이제 내기에서 보겠지만은 하여튼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 짐승을 가져오라 할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짐승 가져오는 것을 마음을 알고 이 짐승을 쪼개놨어요. 쪼개놨죠? 그리고 쪼개놨더니 지금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라고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그것은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 당시에 중동 지방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계약을 맺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자,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있어요. 계약을 맺고 짐승을 쪼개놓고 이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 너와 나와 지금 계약을 맺고 이 쪼갠 짐 사이로 지나갔다. 만약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라고? 쪼갠 짐승처럼 쪼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 무엇을 담보로 해서 체결됐어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체결됐어요. 만약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으려면 계약을 반드시 이루어야 해요. 이것이 당시 중동 지방 사람들이 계약을 맺던 방식인데, 자,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 짐승을 가져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게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려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자, 1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밤에 어두워지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는 하나는 구름이요, 하나는 불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구름과 불이죠. 자,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불이 지나갔죠. 불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함께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 곧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지금 어디에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깊게 잠들었습니다. 여기서 깊게 잠들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서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자는 게 아니고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어나지 못하게 잠들게 하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가셨어요. 그럴까요? 왜? 인간은 신실한 자라고 했어요? 신실하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 만약 이 계약에 참여했다면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예 참여하지 말고 푹 쳐빠질라 자라. 그래서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만 지나갔다.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 쌍방언약이요, 일방언약이요? 쌍방언약이요, 일방언약이요? 쌍방언약이 아니라 일방언약입니다. 왜일까요? 쌍방언약은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런데 이 계약은 쌍방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누구의 방법에 의해서 성취해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체결됐어요. 그러면 쪼갠 고기 사이, 고기가 쪼개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이 있어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언약은 성취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17장을 한번 봅니다. 17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7장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조된 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17장을 읽어보면 나라는 말이 14번 반복돼요. 나는 그건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래서 17장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조된 장입니다. 왜일까? 17장을 읽을 때는 우리가 16장과 연관을 가지고 읽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장은 어떤 사건이요?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지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10년 동안 오래 참았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들의 몸에서 날 자식이 아니고, 그죠? 사라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이미 단산이 됐으니까 태어나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생산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젊은 여자를 통해서 나면 그것도 아브라함 시잖아요. 좋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언제 누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언제? 창세 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어. 주니까 맛있다고 먹었죠. 지금도 아브라함이 여기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했어요. 하가를 취했죠. 그래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건 약속의 시간이고 너의 육신의 시라고 합니다. 약속의 시가 아니에요. 약속의 시는 누구에게 태어나요? 약속의 시는 아브라함에서 태어나는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 씨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사라에게도 태어나요. 사라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에서 태어난 것은 약속의 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약속의 시가 아니고 내 육신의 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부터 아브라함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99세
그러면 여기서 99세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명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86세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가 단절된 지 몇 년이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3년입니다. 여러분, 세 번을 약속을 주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버리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안 되겠다, 이제 말 안 듣고. 버리실 수 있는데 13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왜 다시 나타났을까요? 왜 버리지 않고 13년 만에 다시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려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파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요. 그러나 13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세월이요? 약속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무서운 시간이에요. 무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징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일까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전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지만 더 중요한 속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지킬 때 99년이 아니라 990살이라도 아니 9900살이라도 내가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합니다. 이건 완전한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누구도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행하여 완전하는 말은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완전히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말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7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이 의미는 뭐라고 써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17장 16절에 보니까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꿨죠. 사라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한 자손은 누구에게 태어나요? 누구에게 태어나야 해요? 사라에게 태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야 아브라함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동시에 사라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갈에 태어나는 것은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약속의 씨는 누가 태어나요? 누구에게 태어나요? 사라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자, 17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자, 여기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죠. 17장 13절을 보면요. 너희 살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여기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기억하는 장치죠. 그래서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몸에 새겨졌고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해주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할례죠. 또 17장에서 여기서 할례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16장과 관련해서 읽으라고 했죠. 16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14년 동안 교제가 단절하고 여기 와서 지금 할례를 하라. 이 말은 너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제거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이죠?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75세예요. 75세 때 아직도 팔팔하고 젊을 때 쌍둥이로 계속 낳았다면 자손이 많아졌겠죠? 근데 25년 동안 아무런 기미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25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일까요? 25년의 세월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요, 우리로서는 아무런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자, 그 다음에 21장을 한번 봅니다.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약속의 씨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태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반복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지금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자, 지금 이삭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됐죠. 우리가 17장,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해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시기를 정확히 이야기해요. 내년 이맘때, 그렇죠? 그리고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지어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한 때가 있어요. 자, 이삭이 태어난 것은 누가 태어날 것에 대한 계시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또 이삭이 태가 끊어져서 지금 자식을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뜨면 때가 참에 여자에서 한 아기가 낳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 때 예수님도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이름도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님 이름도 요셉이 지어준 게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한 시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죠. 그러면 우리가 약속이라는 말 속에 근본적으로 세 가지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개념 속에. 그러면요, 약속의 개념 속에 첫 번째 개념은 어떤가요? 약속은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겠다. 약혼하죠. 약혼하는 것은 결혼식 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죠. 세 번째는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인내, 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말 속에 시간이 걸린다. 두 번째는 기다려야 하고 세 번째는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 곧 우리의 믿음도 세 가지 개념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 두 번째는 기다려야 해요. 세 번째는 참아야 해요. 참아야 해요. 자, 22장을 봅니다. 2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1절부터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22장은 어떤 내용일까? 22장은요, 이제는 계시가 한 단계 전진해 보이는 것을 보여주죠. 창세기 3장에서 두 가지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죠. 두 번째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지금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보여줘요? 가죽옷에 대해서 이 가죽옷을 어떤 방법으로 입혀주실까에 대해서 계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2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22장 하면요, 설교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 22장 하면 비교적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2장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어떻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이 교회는 정말 성경을 올바른 관점에서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올바른 관점으로 배웠겠지만은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어떤가? 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도 순종해라.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니 복 받았다. 순종하라. 순종하면 복 샀습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 그죠? 아들 바치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려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설교가 율법적으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기쁨이 사라져요.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으면요, 기쁘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죠. 설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 가죽옷을 어떤 방법으로 입혀주실까에 대한 전진된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 여기서 번제는 어떤 것이요? 제물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누구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이삭을 부를 때 이렇게 복잡하고 골치하게 불렀을까? 하나님은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번제로 주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번제를 드려왔습니다. 번제를 어디서 드리라 할까? 자, 너희 집 앞마당에서 가까운 데서 번제를 드려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 번제 드릴 장소를 정확히 지정해 줍니다. 지정이죠? 자, 아브라함이요, 번제 드리는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을까? 바로 아들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 한 산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며칠 길이었던가? 3일 길이었어요. 왜 가까운 데서 번제를 드려 하지 않고
3일 동안 걸어야 할 그 먼 길이죠. 여러분 3일이 걸어가는데 멀어요? 짧아요? 요새는 젊은이들이요 2정거장만 가도 버스 타고 가려고 그러죠. 10분도 안 걸어, 20분도 안 걸어. 근데 3일 길 가면 아주 그냥 나자빠지겠죠. 여러분 왜 3일 길일까? 어떤 사람이 결단하고 그것을 번복할 시간이 며칠인가? 3일이요. 우리 속담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순종하기도 결단했지만은 못하겠다면 그만둬라 이거예요. 3일 안에 번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일 동안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달려갔겠어요? 이삭이 어떤 아들이요? 100세 난 아들. 그것도 15년 동안 집에서 애지중지 길렀던 그 아들을 흔적도 없이 번제로 드려야 할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만약 내가 그 명령을 받았다면요, 나는 당장 도망가요. 못해. 그죠? 못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겠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요. 3일 걸어가면서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에 내서 가는데 이삭이 이제 모리아 땅에 가니까 종들은 그 산역에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이 정한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 다 올라갔어요. 먼저 도착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나무 앞으로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삭은요 자기가 제물이 될 것을 모르고 아버지가 야 번제 드리러 가자 하니까는 쫄래서 따랐어요. 근데 번제 드릴 장소에 와보니까 번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보죠. 그때 아브라함이 멍청하게 따라가다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하는 말이 어떤 것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여기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성도들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가끔 잘못 사용하기도 해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다 세워놓고 주야 여호와 이레 준비한 대로 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죠. 이 말은요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는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지금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로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라. 그 급한 음성을 듣고 뒤를 살펴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들여다습니다. 여러분 22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대신. 여기서 대속결의가 나오죠? 대속결의.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그러면 수풀에 걸린 수양은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겁니다. 지금 준비하죠?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숨을 거두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지 않고 하늘은 캄캄해졌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데는 왜 아무런 음성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삭은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자, 그림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꿈과 환상은요, 실체가 없이도 꿈을 보고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만 그림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실체가 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들었어요. 그러면 이삭을 그림자로 보여준 실체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실체가 돼서 십자가에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가 돼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누구 대신?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기서 대속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가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란 대속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자, 23장을 한번 봅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바로 이 대속죄를 계시한 다음에 다섯 번째 약속을 주시죠. 이 다섯 번째 약속은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 약속의 내용은 12장에 주셨던 약속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자손과 땅과 복인 겁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약속을 주실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그 두 가지 특징은 16절에 처음에 특징이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면 다섯 번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해 주셨다는 겁니다. 맹세해 주셨어요. 그럼 맹세는 어떤 것일까요? 맹세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하여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운동 경기 하죠. 올림픽이나 뭐 하면 선수 대표가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그 조직위원장한테 선언하죠. 우리가 스포츠 정신에 의해서 공정하니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이게 맹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럼 맹세의 효력은 어떤 것일까? 이 맹세의 효력은 히브리서 6장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6장 16절을 보면요. 이 맹세도 똑같이 거기에 나오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니.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다고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고 또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 일을 하라고 했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강력한 효과는 뭔가? 맹세에 있다는 거예요. 맹세.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어떤 것이고 약속해 준 것도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고 맹세해 주시겠다도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해 주고 확정해 주는 거죠. 확정해 줍니다. 두 번째 특징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거기 보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그러면 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것은 어떤 문이요? 대적의 성문. 이 성문을 차지하면 고대 국가에서는 한 성읍이 한 나라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대교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우리가 잘 보는 것 같이 성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성을 빼앗는 전쟁에서 가장 승리를 결정지는 것은 뭐냐면 누가 성문을 차지하는가요? 성문을 차지하는 편이 승리죠. 방한 편이 성문을 지켰다면 방하는 거 이기고 공격하는 편이 성문을 탈취했다면 공격하는 편이 이겨요. 누가 성문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데 여기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결정적인 승리는 언제 계시됐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결정적인 승리를 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